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잠언서 13장 16절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슬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슬기는 하나님의 운영감인데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순전무구 천진난만을 공급받은 자를 말하고요. 지식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순전을 알아보고 그대로 받드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보조로 행하는 지식입니다.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그 지식, 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슬기는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악습이죠, 악습. 악습이 있고 악성이 있는데, 악습은 그 모든 걸 악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경도, 예수님도, 예수의 피도, 또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이제 악용해가지고 자기 이익만 구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더불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익만 구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 군대가 있고 마귀 군대가 있어요. 하나님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 군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이제 하나님 군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선한 성품이죠. 악습이 없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악습이 없어요. 악성이 없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하나님 이익을 구하죠. 하나님 이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인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거를 이제 눈 떠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이익을 구하는데요. 어느 뭐 가게로 점원으로 들어가든 알바로 가든 또 종업원으로 어느 회사에 들어가든 간에 회사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이제 더불어 사는 이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웃의 이익, 종업원이니까 그 가게든 그 회사든 간에 거기 직장의 이익을 구해야죠. 그죠? 그리고 그 알바가 자기 이익만 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결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용하지 않는다.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이익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또 심지어 색욕거리죠. 그렇게 삼아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데 그렇게 이제 악습이 강한 사람들은 공직으로 나가도 모든 것을 기득권으로 해갖고 복마전을 삼고 혼자 하지 않고요. 자기들끼리 뭉쳐요. 한 길로 행동하죠. 우리나라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시민단체, 언론 이들이 하나같이 움직이죠.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죽이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기들의 그 먹잇감으로 이제 취급하는 거예요. 법은 이제 자기들한테 불리하는 건 무시해버리고 자기들한테 유리할 때는 그걸 이제 산성으로 삼고 이러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입으로는 양의 탈을 썼지만 속에는 노략질한 이리가 들어있어요. 악습이에요. 이 악습의 근원은 마귀한테서 온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거 다 갖다가 자기 이익거리만 삼죠. 하나님의 이익을 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악용하는 것을 영악하다 그러는데요. 하나님 이익만 구하는 것을 순전하다 그래요. 순전하다. 천진무구하다. 천진난만하다. 어린아이 같다. 그죠? 이렇게 천진난만 그리고 순전무구 어린아이 같은 심령은 어린 양 대신 예수한테만 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이익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그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이익을 드리고 싶어도 그거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익만 받으셔요. 예수님만 하나님 이익을 내시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이익이 되려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셔가지고 그를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만 하나님 이익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익을 내는 손길로 드려지게 하는 것. 그것만 받으셔요. 그러니까 내 손길로 내 인간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이익을 내는 것은 안 받으셔요. 그걸 강조하는 것이 종교형이라고 그래요. 종교형.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종교형, 다른 형이죠. 다른 형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한테 붙여서 예수만 하나님 받으시는 이익이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손길로 길들여져서 예수가 그 손길로 하나님 이익을 내는 거죠. 하나님 이익을 내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가 이제 그거죠.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마귀를 따라간다 또는 마귀 습성을 가졌다 또는 마귀에게 통제받는다 뭐 이런 것이 전부 막 나는 건데요. 마귀의 습성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짓 하는 거죠. 마귀가 이제 천사로 지음을 받았지만 처음에 그가 이제 하나님 것을 다 이용해서 자기 것을 만들었죠. 지금도 하나님 것 이용해서 전부 자기 세계를 세우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갖고 하나님 만든 걸 자기가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찬 존재죠. 그래서 그것들은 하나님 것을 어떻게 악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이 아주 엄청나게 이제 연구를 하죠. 악용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악용하는 것을 슬기라고 하네요. 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악용해서 이제 자기 세계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교주가 되고 자기가 거기서 군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습과 악성의 의미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악습, 악성. 이게 보통 사람 속에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 마귀의 선봉대,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 그들은 악습에 이제 숙달되어 가고 있는 거고요. 귀신과 마귀가 없더라도 그 마귀의 습성에 그 세상이 다 굳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인지상정, 보편 타당성의 그 의미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많은 친구를 둬갖고 그들을 자기 삶에 어떻게 알맞게 응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서 혼자 안 되면 협잡하죠. 그래서 이 악습에 길들여진 자들은 그게 잘못된 건지 몰라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미련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생각했죠.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모든 것을 다 악용해갖고 자기 그 이익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더불어 이익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끼리끼리겠죠. 그래가지고 한 주머니 차는 거죠. 그렇게 그 끼리끼리 뭉치는 짬짬이 커넥션이 있죠. 이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준을 분명히 정해놓으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나와 함께 모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 함께라고 하는 거는요.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거예요. 악습과 악성을 다 내 던져버리고 완전히 아버지 이익만을 이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손길로 삼아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익만을 구하는 것을 슬기롭다 그러는 거예요. 슬기롭다. 아버지 이익을 던져버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익을 던져버리고 자기 이익을 추구해 가는 것을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영악스럽게 행동하죠. 미련한 자는 영악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무슨 지식이냐? 예수님은 하나님 이익만 구한다. 그게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이익만 구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이익만 구한다. 그게 지식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죠? 모든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성령도 이용하고 예수도 이용하고 예수의 피도 이용하고 하여튼 뭐 성경 말씀도 이용하고 이용할 걸 다 이용하는 거예요. 악영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선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선용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선용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이익을 드리고 싶어도 이건 내가 드리는 건 하나님 받으시는 그 선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용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익만 구해요.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 이익만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순전무구해져요. 하나님 기준으로 순전무구해집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천진난만해져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어린아이같이 돼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어린 양이 돼요.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나의 이익은 다 던져버리죠. 이제 나의 이익 추구는 다 던져버리고 예수의 이익만 구합니다. 남녀간이 만나서 이제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는데 여자가 시집가서 남자와 남자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면 그거는 참 비참한 거죠. 남자는 정말 비참한 거예요. 남자가 장가가서 처갓집의 모든 걸 다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면 처갓집의 식구들과 마누라가 참 참담해지겠죠. 그래서 이 인간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악스럽게 머리를 굴려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을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만 나타낸다. 그러죠. 그건 미련한 겁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건 마귀 짓이다. 그죠. 마귀가 그런 짓 한다. 그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죠. 김정은 보세요.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저 세상을 보세요. 철저하게 모든 걸 악용해서 자기들의 그 장수죠. 장구한 권력만 추구하죠. 그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이고 이용하고 죽이고 이용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피바다 위에 권력을 유지해 가고 있죠. 그 마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고 그 권력의 세계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고 그 세계가 마귀의 습성으로 악성으로 또 마귀의 악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든지 이렇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자기 속에 그 악성이 있는 것을 스스럼 없이 드러냅니다. 아무리 양의 탈을 써도 아무리 자기를 천사같이 가장해도 자기들의 그 실체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감출 수 없게. 반드시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아가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이웃을 악용하지 않는다. 그죠? 이웃에게 하나님 선을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 선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익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 함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는 함께입니다. 이것처럼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함께입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함께를 놓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이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은 인간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는 거니까 우리가 욥처럼 세팅 감사를 하자, 주권 감사를 드리자.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준다. 성령 각성을 준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연동되어 있어요. 성령 각성이 오면 예수 얼굴빛도 오고 예수 얼굴빛이 오면 성령 각성도 와요. 예수의 얼굴빛이 예를 들어서 100촉으로 오면 성령 각성도 그 정도로 와요. 그러니까 만촉으로 오면 성령 각성도 그 정도로 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죠. 무슨 은혜냐?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우리가 순전해진다. 그죠? 악에서 떠난 자가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고 정직한 자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를 통제하셔서 함께같이 우리도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순전무구해지죠. 그러니까 마귀처럼 모든 걸 악용해서 자기 삶을 세우질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 이익만을 구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슬기로운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슬기로운 겁니다. 나의 수고가 마귀 군대의 이익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수고가 내 노력으로 하는 수고 말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드리는 수고가 그게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함께죠. 그 수고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를 통제해서 하나님 손을 행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여지죠. 천국 가서 그 사람이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예수가 내 몸을, 내 재산을, 나의 시간을, 나의 모든 가치를 통제해서 하나님 이익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다 하늘에 쌓여져 가지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예수가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도 예수의 사람이냐 아니냐, 예수에게 속했냐 안 속했느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면 예수의 얼굴빛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 속에만 저울이 있어요. 그 저울에 달아보면 자기 소속이 예수한테 속했는지 아닌지 압니다.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예수의 순전무구, 천진난만, 어린 양, 어린아이 같은 예수의 성품에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결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악용하지 않습니다. 악습을 버립니다. 악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만나면 이 사람 어떻게 껍데기 벗겨먹을까 하는 생각, 이 사람 어떻게 성적으로 유린할까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귀로부터 오는 거죠. 마귀의 악습입니다. 마귀가 안 들어갔어도 그의 선봉대, 그것들의 선봉대 귀신이 아직도 아직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갔어도 세상의 그 성품, 인간의 성품은 다 마귀한테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악습과 악성으로 가득 찹니다. 친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너와 나를 아는 것은 우리 뜻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통제받아갖고 예수의 손길로 들여져서 아버지 이익을 내자. 예수의 손길로 길들여지면은 이제 천진난만해지죠. 예수의 천진난만으로, 예수의 천진난만으로 아깝의 손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익을 내는 예수님의 손길로 들여지자 하는 그런 그 너와 나의 만남이 아닌 것은 전부 결국은 너를 이용해서 내 집을 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고 껍데기 벗겨 먹으려고 그러죠. 작은 거 줘서 믿음 얻은 다음에 큰 거 뺏어가죠. 그리고 상처를 주고 나무른다 한 식으로 싹 숨어버리고 이렇게 인생들은 이 짧은 세상에 마귀식으로 삽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해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은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예수의 통제를 받도록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나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천진난만한 예수의 손길, 순전무구한 예수의 손길, 어린아이 같은 예수의 손길, 또 어린 양 같은 예수의 손길이 되어서 그저 예수의 손길은 하나님 이익만 구하죠.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익만 구하는 걸로 행복해하죠. 너와 내가 만나서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한계가 되죠. 한계가 되는데 해친다고 하는 거는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 그냥 악용해서 자기 이익거리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엔 다 뜯겨먹는 거죠. 뜯겨 먹히는 거고. 그래서 상처받죠. 그래가지고 그건 전도가 아니라 해치는 거죠. 그 사람을 실족시켜서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빙자하고 예수를 빙자하는 건 다 양의 옷을 입은 거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실상은 노력하는 이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예수를 모시지 못하면, 예수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속에 순전함이 없어요. 우리 속에 순전함이 전혀 없어요. 천진난만이 없어요. 그 순전함과 천진난만을 가져야 천국 백성이 되거든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으시고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속에만 어린아이 심령 순전무구, 어린아이는 천진난만이죠. 천진난만 순전무구.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악용하고 하나님을 악용하고 그래서 자기들 세계를 세우는 그 짓이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 짓을 안 한다 이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 이익만 구하는 자요. 그게 슬기로운 자예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죠. 그 지식이 누구냐?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 이익만 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직접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익을 구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만큼 예수의 천진난만, 예수의 어린아이의 성품, 어린 양 성품, 순전부부가 들어와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에게 그만큼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 이익을 이제 하나님께 이익 드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되어야 바로 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의 이익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악용하는 거죠. 심지어 색욕거리로 삼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이 더러운 습성을 벗어나려면 인간이 어떻게 그래요? 옷은 벗어서 빠를 수가 있지만 마음을 어떻게 벗어서 빠냐고요. 인간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게 이끌리면 예수에게 통제받게 돼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악을 다 억제시키시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찐액, 그 찐액이 바로 순전부구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찐액이 어린아이 심령이죠. 어린 양이니까 그 천진난만한 성품을 공급해 주죠. 그것을 공급받은 만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잖아요. 악습과 악성이 다 뽑혀나가려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통제를 해야 돼요. 악습과 악성을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버리고 예수가 가지고 계신 천진난만, 천진난만, 순전부구, 또 어린아이 심령, 또 어린 양의 성질이죠. 그거를 무한정 공급을 받아야 돼 우리가. 그거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는다 소리예요.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그러는데 미련한 짓을 행하여 그 미련한 것을 나타내는 그 악습 악성에 빠지지 않아요.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풀무로 생각하시고 그 예수라고 하는 불에 순전무구한 불에 천진난만한 불에 완전히 우리가 들어가서 달궈짐을 받아야 돼요. 쇳덩어리가 불물 속에 들어가서 달궈지면 처음에는 빨간색이죠. 좀 더 가열하면 황금색이 되죠. 더 가열하면 하얀색, 백열 상태가 돼요. 이것처럼 예수의 순전무구의 백열 상태처럼 완전히 하얗게 달궈지려면 우리가 예수한테서 그 성품만 뺏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품을 주셔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은 그 성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 그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하는 능력은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나와요. 인간의 지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성에서 기도가 나오긴 하는데 그건 시크예요, 시크. 그 시크라는 의미는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이거예요. 나는 그냥 기도했으니까 이 정도에 끝납니다. 받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시는 기도의 능력은 스트라이브입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듭니다. 죽기 살기로 구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천진난만해집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순전부구해집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순전해져요. 어린아이가 됩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금옥에 달려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를 않으면 실족하죠. 그래갖고 다 영악스러운 인간이 돼요. 그래서 영악스럽다. 마귀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마귀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짓을 행하여서 그 미련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우리 삶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그 통제받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흡족하게 해서 그만큼의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순전무구의 천진난만의 그리고
그 예수의 그 어린아이 같은 성품, 예수의 그 어린 양 같은 성품으로 우리 속에 무궁무진하게 주어져서 그 통제를 받는다면 결코 우리 삶에 어떤 것도 내 이익거리로, 정욕거리로, 사욕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집중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관계를 맺으면 예수의 안목을 갖게 되는데 그 안목은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가 그에게 안목을 열어준 만큼이죠. 예수가 그에게 억만 가지 안목을 내려다보면 억만 가지가 보이겠죠. 그래서 그때 그 억만 가지를 보면서 아 저건 이렇게 이용해서 하면은 돈이 되겠구나. 이 돈을 자식한테 줘야겠다. 이런 식이죠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얻어지는 모든 정보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 그 훈련이 들어가지 않았든지 아직 그 자리까지 못 미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정보를 최대한으로 악용하죠. 악용하고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누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리고는 이제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악용은 마귀하고 마귀에 속한 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한테 속한 거니까 그게 마귀를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완전히 사로잡혀서 악성을 다 버리고 오로지 나라는 사람이 예수의 순전함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의 순전함의 손길이 되어야 돼요. 그 손길이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나오는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예수님 앞에 그 세팅 감사하는 사람한테 줘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고백했잖아요.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침대의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10명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물론 재산도 다 날라갔고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원망을 하지 않았다 그죠? 그 모든 재산 다 날아갔어요. 심지어 10명의 자손까지 죽었어요. 자,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통제받아서 순전하지 않았더라면 이거 하나님 대적할 거리를 삼았겠죠. 그런데 그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모든 이거 주권감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걷어가기도 하시는 주인 권세를 임의로 하실 수 있어요. 우리한테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했어요. 그게 순전한 거예요. 순전한 거. 입에서 원망이 안 나오는 게 순전한 겁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얼굴빛을 주고 넘치는 감사를 하면서 예수의 얼굴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 권능을 주셔요. 그래서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예수가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욥의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넘치게 감사를 하면 욥의 감사를 넘치게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천진난만하죠. 이게 인간의 영악스러운 계산은 자기 것 다 뺏겼으니까 자기 것 다 가져갔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건 안 돼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따라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지식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잖아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자만이 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진무구해지고 순전해지고 하는 거는 자기 운전대를 버려야 돼요. 자기 기준을 버리고 잣대를 버려야 하는데 운전대 욕심이 강한 자는 자기 원망이 강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원망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그 원망 덩어리에서 벗어나려면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찬송의 옷을 입혀주거든요. 이 찬송의 옷을 계속 입고서 감사 찬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찬송의 옷을 입은 거를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나면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죠. 그런데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슬기라고 하는 거는 인간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따라 행하는데요. 그 슬기는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운영하신 거죠. 운영하신 것. 하나님의 운영을 슬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운전대를 잡아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님 세워놓으신 지식을 알잖아요. 그 지식을 따라서 행동하게 하시죠.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운전대를 자기가 잡아서 가려니까 하나님과 대적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이 다르면 대적이 일어나요. 성경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이 평강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다툼이 없다 그죠. 본질이 다르면 다툼이 일어나요. 빛과 어둠은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통일됐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생각은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운영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운영하는 대로만 움직여요.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가죠. 그래서 예수의 순전무구, 천진난만, 어린아이의 심령을 공급받지 않고는 예수와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가 하얗게 달궈져야 합니다. 아까 백일상 때 말씀드렸는데요. 예수의 순전함에 하얗게 달궈진 사람만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원망하지 않는 것이 천진난만이고 순전무구입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정말 순전무구하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사역을 했는데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그걸 그렇게 악평을 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때까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순전무구하게 사역한 자까지 모함하는 세상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순전함은 예수 앞에서 나왔다고 강조하면서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인간 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미 예수에게 통제를 받았죠. 그 통제를 우리도 받자는 거예요. 그 통제를 받아야 우리가 깨끗하게 삽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한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해결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이런 것은 바로 이제 그들이 얼만큼 그 악습에서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악습을 취하고 악한 길로 악성으로 가고 있으면서 순전무구하게 사역하는, 자기 돈을 다 투자해서 사역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나오는 것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았죠. 자비량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 영혼 하나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았는데, 오히려 그렇게는 안 했어도 자기에게 예속시킨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무구, 천진난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한테 그거를 받지 않으면 그야말로 아주 가정스러운 사람들이 그 모든 걸 악용하죠.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경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한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해겠지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악성을 이제 분명하게 적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 속에서 낮추신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참 그 하나님이 교회를 이제 정결케 해야 되잖아요. 정결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면 그럼 그 교회는 버려진 거죠. 촛대로 옮긴 거죠. 그게 이제 큰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해결시키는 건데, 해결가 안 한다면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순전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야 돼요. 그는 하나님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이익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그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짬짬이죠. 커넥션 만들어서 악습, 모든 걸 이용해 먹는 그런 손발 맞춰서 그런 짓 하는 협작꾼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순전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그 얼굴 깎일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 속에 무한대로 예수님의 그 순전함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 본질이.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성품이 무한대로 나와야 돼. 순전함, 천진난만, 순전부구,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 성품, 그리고 어린 양 성품, 그 성품이 무한대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디도가 간 거죠.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일을 삼지 않고 오직 순전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의 아까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모든 걸 다 쏟았다, 그죠? 그거는 세상의 영악함을 다 버리지 않고는 안 되는데, 바울과 디도가 스스로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통제해 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속에는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냉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한 것과 거만한 것, 어지러운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악습에서 나온 거예요. 악습. 이 악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삶을 드리는 것이 슬기로운 지식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운영하신 하나님의 운영값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수하게 이끌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 지식이죠. 교회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하기에 필요한 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대표자 명의로 이제 하는 건데, 그 재단을 구성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대표자 명의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많은 갈등이 생겨가지고 대표자 명의로 하느냐,
그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 명의로 하느냐. 재단을 만들어도 거기에 그 대표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재산상의 관리 문제로 교회들이 시끌벅적하죠. 시끌벅적한데 이런 것들은 전부 경건을 이익의 자료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바울처럼 그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쏟아붓듯이 전심으로 정말 그런 그 상태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 그런 헌신이 없다면 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니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쏟아붓듯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은 순전무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갖고 있죠. 자기 생명 바쳐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바쳐서 인간을 건지셨잖아요. 무덤에 있을 수가 없어서 부활하셔갖고 하나님 자리로 가셨잖아요. 이 거룩한 사랑의 헌신이 예수 속에 가득한데요. 그거를 공급받는 사람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그 지식으로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마음속에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식으로 행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슬기는 하나님의 운영값인데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순전무구 천진난만을 공급받은 자를 말하고요. 지식으로 행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순전을 알아보고 그대로 받드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보조로 행하는 지식입니다.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우리가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시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